지난주 사사기를 16장 마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그 후반부를 좀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 뜻은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 언어 프레임이 굉장히 많아요. 사사기서 전체에 걸쳐서 언어를 통해서 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것이 또 히브리어가 갖는 또 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해 중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삼손 하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잊었죠?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 밝다. 그런데 들릴라는 또 원래 데릴라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어둠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태양과 어둠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태양이 솟아오르면 자동적으로 모든 흑암과 어두움은 거두어지거나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신 이유이어야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만나는 상황은 거꾸로 돼 있어요. 어둠이 뭐를 삼켜버리는 형국입니까? 태양을 삼켜버리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유래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힘과 지략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힘센 건 아시지만은 그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우리가 쭉 강해를 통해서 들어왔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매달아 적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예. 물론 저도 못 잡아요. 잡았다 손치더라도 그 여우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매달 수 있습니까? 그럼 보통 지략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 삼손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소개했는데 굉장히 타당성 있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삼손의 스토리 속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이 차지하는 분량은 그저 한 장 길어야 2장쯤 됩니다. 제일 긴 게 기드온 이야기예요. 한 석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는데 삼손 이야기는 무려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요. 13장서부터 지금 무려 16장에 걸쳐 오기까지 이제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겠는데 엄청 길어요. 자, 길게 분량을 잡았을 때는 그에게 담아내고 싶은 메시지가 적다는 얘기일까요? 많다는 얘기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보통 그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사람이 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패턴이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가정과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태어납니다.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금수저. 영적인 금수저죠. 태어날 때부터 복을 아예 가지고 태어나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희 씨예요.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사사시대에 이 삼손이 갖는 위치는 사사기 13장 24절에 제가 그 부분을 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주시더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을 구해서 얻은 자입니까? 주셔서 태어나 보니까 이미 복된 자입니까? 이미 복된 자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운명으로 그는 태어나죠. 첫째는 나실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나실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안 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단순히 블레셋의 원수를 갚고 블레셋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억압과 공고함 속에 던져져 있는 어둠의 역사 속에 동족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삼손의 운명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좀 머릿속에 담고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절을 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가사로 내려갔어요. 가사는 우리 지난주 지도를 보았지만 블레셋 지역 중에서 이게 해안가입니다. 근데 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강한 또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삼손이 가사에 지금 붙잡혀 갑니다. 가사에 갇혀집니다. 가사에서 결박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특별히 이 사사기는 무슨 프레임으로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어 했다고요? 이 언어 프레임, 워드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언어 프레임으로 메시지를 담아 소개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이라는 이름 뜻의 삼손이 데릴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강한 삼손이 지역적인 강함이라는 뜻을 가진 가사에 끌려가고 가두어지고 결박을 당합니다. 자, 조금 더 보십시다. 21절,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목은 사실 오늘 강해의 제목으로 삼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2절 말씀을 결론 부분쯤 가서 다시 소개를 할 테니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절을 좀 읽도록 하죠. 제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 다곤 신은 블레셋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곡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절이 되면 수확을 풍성케 하는 그런 곡물신에 해당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예,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은 지금 눈이 뽑힌 상태죠. 지난주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은 이 관점의 그 의도가 어디서부터 기록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여인을 보는 시각에서부터 자기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돼 있죠? 옳게 보였다고 돼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사기 전체 21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늘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위해 살고를 합한 개념이에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삼손이 갖는 스토리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해도 사실 과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이 땅에 탄생케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대로 사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부끄럽거나 죄송한 마음이 크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교회 공동체의 위치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기도할 때 주셨던 제목처럼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런 조롱이 매일 눈을 뜨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언어들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삼손은 어마어마한 태생적인 원천의 복을 가지고 고귀한 목적을 따라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그의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한 석 장에 걸쳐서 더듬어 보면 전혀 그런 목적대로 쓰임받거나 살지 않았다는 가슴 아픈 흔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상 신상이 예배되는 자리에 삼손은 끌려 나와서 놀이객감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조롱감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자, 또 좀 보십시다.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자기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제요 제사입니다. 거기에 지금 삼손은 놀이객감이 돼 있고 조롱감이 돼 있어요. 그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사사죠.
이제부터 삼손에게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삼손의 부르짖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돼 있었어요. 그죠? 본문에서 그냥 지나간 본문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이것이 삼손의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진심이죠. 근데 진심이 진실은 아니에요. 지난주 이 부분을 설명했었죠? 진심이 진실은 아니에요. 삼손은 여기서 삼손의 신앙의 맹목성에 대한 내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기의 그 힘의 근원을 어디에 인식을 갖고 있었나요? 자기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도 여전히 녹아져 있는 신앙의 맹목성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많은 언어 습관 가운데 내가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2시간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 굉장한 신앙 같아 들리는데 사실은 이것만큼 율법주의적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행위는 또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10장씩 읽고 매일 기도 2시간씩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가요? 그건 삼손의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나신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으니까 그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 것이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내면적 깊이와 관계성으로 닿아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표피적이고 겉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삼손이 가졌던 굉장한 신앙의 허구성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소위 이제 율법주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한 것도 종교성은 굉장히 잘 도드라지고 드러났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로지 그 의의 기초는, 결과의 기초는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진심인 것은 맞는데 진실은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죠. 이 17절은 오늘 삼손의 신앙의 맹랑함을 여실히 반증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그 비밀이 폭로되면서 그는 결박이 되죠.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잠을 많이 잔 사람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여인의 무릎팍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듭니다.
무슨 코알라도 아니고 계속 자요. 지금 호주에 그 작년인가요? 석 달 동안 불이 나서 그 코알라의 생태계에 해당하는 숲이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그런데 생태학자들의 놀라운 보고가 그 위에 나왔죠. 코알라도 3분의 1이 멸종이 됐어요. 그 숲에 자라는 식물을 코알라가 먹고 자라는데 그걸 먹고 자라면서 그 안에 잠오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알라는 계속 그거 먹고 심지어는 하루에 20시간씩을 잔대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잠 못 드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호주 가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근데 삼손이 계속 자요. 그 잠든 결과가 늘 어떻게 됩니까? 잠이 들면 깨어나 보니 묶여 있어요. 그 삼손의 잠든 상황과 결박의 상황이 항상 같이 맞물려 다닙니다. 이 잠은 성경에서 항상 영적인 어두움을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결박 안 당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깨어 있으면 삼손을 묶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삼손은 계속 잡니다. 그러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예?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근데 이상하게 삼손의 이 결박의 패턴이 늘 잠과 연결이 돼서 항상 소개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도 결국은 삼손이 잠든 상황 속에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노리면서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삼손의 힘의 근원입니다. 어디서 나느냐? 적어도 세상 사람들로 대변되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나실인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의 사는 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사는 그 힘의 원천이 뭘까? 뭘 위해 사는 걸까? 저런 상황 속에 버티는 힘이 뭘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적어도 우리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던졌던 사사기 속에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삼손의 스토리의 중심으로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자 돈으로 매수를 하고 별별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8절.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또 자죠? 계속 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도 잠이 들어서는 안 돼요.
물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잠이 들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잠이 들면 묶입니다. 영적인 잠이 들면 육체의 정욕에 묶이게 되고 경제의 속박에 묶이게 되고 악의 관습에 묶이게 되고 잠이 들면 묶여요. 잠이 들면 묶여요. 공식으로 외우세요. 따라서 합니다. 잠들면 묶인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묶여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묶일까 봐. 자, 그런데 이제 22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질문,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머리가 깎였으면 머리털이 자연적으로 다시 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삼손의 힘이 다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아니,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긴다 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생긴다 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정쩡한 분들은 뭐예요? 자, 우리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브레셋 사람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예? 떠난 이상 머리가 다시 자라도 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삼손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머리털이 자라면 다시 힘이 생겨요?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오늘 옆에 분에게 짜장면을 내시기 바랍니다. 점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털이 자라면 다시 힘이 난다는 대답은 그건 아닌 거죠. 예.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게 아니라 한 구멍에서 두 가닥 세 가닥이 나와도 힘이 다시 솟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삼손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그 말을 했잖아요.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은 나실인의 분기점을 표하는 상징성이지 어떻게 거기서 힘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22절 다시 보십시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시작하니라.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시작하니라는 말이 언제 한번 쓰여졌었죠? 물론 잊었겠지만 우리 13장 25절을 들춰보십시다. 13장 25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삼손의 힘의 동력이에요.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지배하시고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머리가 깎였어요. 그리고 머리가 깎여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흐릿하게나마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슬쩍 떨구고 지나가는 겁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삼손의 마지막 사실상 전 인생을 놓고 보자면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어떤 회복을 한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리게 만든 겁니다. 그의 지금 모든 상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죠. 그리고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사, 이렇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9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 언어 프레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 죽인 자보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힐책이 되냐 하면, 그가 정상적인 머리도 잘리지 않고 정상적인 나실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살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하나의 강조법입니다. 죽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3,000명을 죽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나실인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원수들을 무리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블레셋의 죽음은 곧 누구의 구원을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을 누가 결국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 속에 참 신비하고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전부 군대들이 있어요. 또 도우는 자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만은 언제나 혼자 등장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뭐 옆에 누가 삼손을 도왔다는 기록 봤어요? 항상 왜 싸움꾼 중에도 이렇게 이제 그 뒷골목 언어로 독고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늘 이렇게 조폭들은 늘 이렇게 막 떼거리로 다니잖아요. 예? 몰려 다니잖아요. 근데 늘 그 히라소니처럼 홀로 싸우는 그 가객처럼 말이죠. 가객 이렇게 막 무법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은. 이 삼손은 늘 혼자 싸워요.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에 성경 기자는 진정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슬쩍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28절의 이 삼손의 부르짖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고 기도하죠. 예? 자, 이때가 그가 최후이자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따로 떼어 구별해서 드린다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마지막 모습이 삼손이 이제 드디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삼손은 흠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흠이 생긴 정도가 아니죠. 눈도 뽑히고. 근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의 시어 속에 다윗이 매우 놀라운 고백 하나를 우리에게 남겼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상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삼손은 지금 망가지고 상했어요. 머리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그는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될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린 말 그대로 상한 제물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드려졌나요? 죄인의 모습으로 드려져요. 삼손 같은 인생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세요. 그래서 행악자 중에 한 사람 같이, 그 옆에 좌우에 누가 함께 달리죠? 강도들, 범법자들이 함께 달려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선명하게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삼손의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성경 기자는 뭘 담아내고 싶었던 걸까요? 오실 우리의 영원하고도 참된 사사,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묶어서 대속해 주실 그 영원한 사사의 그림을 이 속에 슬쩍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년 동안 지내었더라라는 이 씁쓸한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제물 되신 사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총을 입은 자들인가, 긍휼을 입은 자들인가를 고민하면서 감사하면서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과 부요함을 누리고 살 것을 복받고 약속받았건만 세상의 그 으르렁거림 앞에 겁먹고 뒤로 물러나고 움츠러드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조금 더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서 바닷물이 3% 4% 염분기로 바닷물의 그 맛을 짜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그리고 도시를 바꾸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10명을 찾았어요. 10명을.
어마어마한 메가급 집단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마지막 10사람이 없었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어 나가는데 여러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 각자가 되어서 이 땅에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 세상은 원래 원문이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은 유대적 관점에서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시공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버텨내야 될 공간은 우리끼리만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지독한 모순과 지독한 시기와 지독한 비난과 박해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에 우리는 더 단단하게 영적으로 기도로 무릎 꿇고 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실 인으로 살게 한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6장 우리 찬송 하나 하죠.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기도합시다. 이 공고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를 이미 삼손으로 불러주신 주님, 삼손다우게 어둠을 깨트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 지지 않고 잠들어 결박당하는 일 당하지 않고 깨어 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소명대로 살아내는 은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이 공고한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